오늘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열쇠라는 게, 이 열쇠가 3번 등장해요. 3번. 1장, 뭐 다 1장, 3장, 9장, 20장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걸로 이렇게.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인데요. 다윗의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같이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세 번째는 무적행 열쇠, 무적행 열쇠. 요한계시록 9장 1절, 2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20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볼까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 20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또 내가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그래서 세 종류의 열쇠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장, 9장, 20장 다 똑같은데 사망과 음부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무적행의 열쇠 이렇게 나와요. 열쇠는 뭐예요? 잠그면 풀 사람이 없고 풀면 닫을 사람. 뭐예요? 결정이에요. 결정.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앙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황충이에요. 그 이전에 8장에는 뭐냐면 자연계의 심판이었어요. 하늘, 바다, 뭐 강 이렇게, 땅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무슨냐? 하나님의 인간을 공격하는데 어떤 인간? 인 맞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인 맞지 않은 공격을 하는데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시한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연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이제 9장부터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기간은 황충, 메뚜기가.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고. 얼마 동안? 기한이 있어요. 5개월 동안.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한번 볼게요. 땅의 3분의 1이 죽어요.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르바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데 그때 로마의 인구가 얼마였었냐? 한 5천만 명.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었냐? 한 2억에서 3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2만만, 여섯째 나팔 때 천사들 단독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2만만의 군사가 같이 와요. 그걸
이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에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그걸 로만 클럽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뭐 석유 자원의 자원 고갈로, 석유가 고갈될 때 인류는 그 석유를 대체할 어떤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식량 부족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핵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지구의 멸망, 뭐 우리가 지구가 지금의 이런 환경들이 예전에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살았던 환경보다 굉장히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살기, 공기도 그렇고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런 자원 고갈이나 그게 아니고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유브라데에서. 그래서 2만만인데 2만만이면 얼마예요? 2억이야 2억. 2만만의 군사가 한 2억 되는 군사가 그 유브라데, 그 3차 세계대전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2만만의 군사가 와서 같이 싸우게 될 거다, 유브라데에서. 그러면 2만만이면 2억인데 전 세계에서 2억 정도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겠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이 2억이라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도 뭐 다 합해봤자 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 조금 넘을 텐데.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3차 세계대전이 아니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막 불과 유황이 나오던 탱크가요 빵 하고 포탄을 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요한이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탱크가 불과 유황을 탱크가 빵 쐈는데 그걸 봤어. 2000년 전에 환상으로. 그러면 탱크가 쏜 거를 뭘로 표현할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라서 로켓을 쏴. 그런데 그 쇳덩어리가 날라와서 그 불이 나가는 거를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게 3차 세계대전이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 코비드19 때문에요 뭐 얼마가 죽니 근데 지금 인구가 70억 72억 정도. 근데 얼마? 3분의 1이 죽어. 3분의 1. 3차 세계대전은요 그냥 뭐 지금 뭐 코비드로 우리가 뭐 몇천 명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 핵 하나 터뜨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지금 원자폭탄 하나 터졌는데 지금은 그 원자폭탄보다 핵전쟁이 얼마나 많은, 이 땅에 70억이면 얼마? 20억 이상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게 뭐예요? 예수님인데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고통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20절 21절 보세요. 9장 20절 21절 같이 보죠.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고통 가운데 주님으로 오는 거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다른 우상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요. 그러면 주님, 이 땅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나온다 그래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가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어려움 당하면 다 주님한테 달려오는 것 같습니까? 고난 당하면 주밖에 의지할 리 없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내 참 은혜 받았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김태훈 목사라고. 25살에 목회를 했어요. 18년 지금 했대요. 25살에 담임이 돼서 18년도, 이거 이제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김태훈 목사님은 경매가 5건인가? 5건. 뭐 법정 소송이 2건. 그 아버지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 사기를 당해서 그 땅이 주인이 아니고 무슨 법인 땅에다 그 건물을 세우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 불 때는 방에서 자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불 때는 방에서. 그리고 이 목회자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을 해야 된대. 조그만 요 한 군데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면 그 자기 비슷한 또래가 자기 물건을 손을 대면 그거 너 왜 대? 이렇게 말하면 그 집사님이 또 삐져갖고 교회를 나간다 그런다. 김태훈 목사 뭐라 그러냐면 개척교회에서 한 가정이 나가는 건 성도 4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니까 엄마가 자기는 자기 물건을 다른 그 교회가 가져갔는데도 태훈아 네가 잘못했다 그래, 태훈아 네가 잘못했다 그래. 그랬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증이 걸렸대. 김태훈 목사한테 왜 그래? 그래갖고 이 병원 저 병원인데 3개월 사형 선고. 비쩍 마르고 배에 이렇게 차고 그래.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랬대네. 자기는 불된 방에서 자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 노가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면 노가다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대. 자기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3개월 선고받고 주일날 제가 이제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절반이 교회를 떠나더래. 하여간 성도들은 하여간 인정머리라고는 와 정말 성식 그래 안 그래? 응? 그 절반이 나가더래. 그 어려운 게 자기 아버지한테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가 그 아버지가 뭔가를 받대. 사형 선고 3개월 받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게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진짜 10년 더 사셨대. 진짜로. 그리고 그 김태훈 목사 뭐라냐면 기도 잘해야 된대. 무섭게 하지 말고. 애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니까 애가 아프지만 않고 말을 안 듣는데.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2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도 20년 사실 텐데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봤대요. 배복수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랬대. 아버지, 목사님이면 이럴 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아버지가 복수가 이렇게 차고요. 이제 겨우겨우 하는데 아버지 이럴 때 목사님이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럴 때 목사님이면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지 아들은 맞아 죽었대요. 아버지가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대. 그리고 거기서 금식했대요. 30일쯤 됐을 때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대요.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을 받으셨는지 그 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깡말른 시커먼 그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만나니까 가자. 그리고 식당으로 가서 1인분을 시켜주더래요.
그 30일 금식했으니까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식당 가서 그거 1인분 시켜서 자기 먹었대. 그리고 10년 후에 죽었어요. 이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막 법원에 경매 들어가고 그 문제 많고 30명 정도밖에 성도가 안 되는데 자기네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들 세상에 그런 18년 지금 담임이래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 봤어요? 14년 동안 30명의 교인이 한 명도 안 나가고 30명의 교인이 한 명도 안 들어온 이런 교회 보셨어요? 14년 동안 30명의 교인이 한 명도 나간 사람이 없고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교회. 살려달라고 그 교회에 아무도 안 오더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요 맡았대. 그리고 12년쯤 됐을 때요, 자기는 12년인가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대. 월급 다 그 이자로 다 나가야 돼. 경매 들어가게 생겨요. 12년 14년인가 됐을 때 자기 엄마죠, 사모님이었다. 자기가요 교회 가출을 했대요. 엄마, 나 착하지도 않은데 나 착하게 사느라고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엄마, 나 이제 그만할래. 엄마가요, 태훈아 고생했어. 나는 네가 어떤 걸 하든지 나 존중할게. 자기가요 나왔대. 술 먹을까? 나 이제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살고, 나도 내 맘대로 살고, 나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버릴 거야. 술 먹으러 갈까?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나오니까 그 나온 그때 그 예전에 그 30일 금식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냄새가 나더래. 자기는 술 먹으러 갈까? 이랬는데요, 자기는 차를 몰고 강남 금식기도를 향해서 가고 있더래요. 그 김태훈 목사가 뭐라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셨습니다. 30명밖에 안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셨습니다. 내가 글로 술 먹을까?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향기가 나더래요. 세상은요 아무리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하고요, 복수하고요, 음행하고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고난의 끝에 주님을 찾는다고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태훈 목사 아버님, 전 조난도 몰라요. 김태훈 목사님한테 그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 김태훈 목사 아버지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자그마한 성도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잔머리 쓰고요, 이게요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주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때, 지금요 이 김태훈 목사 대단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올 줄 알고 7년 전부터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40대 초반의 젊은 목, 제가 배웠다니까요. 제가요 그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어렵다 그러지 뭐, 코로나로 다 어렵다 그러지, 지금 살만하다 그러면 머리에 꼭 꽂아줘야지. 근데 자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양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뭐 술집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하고 그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친구요 자신감 대단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냐? 그 유럽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말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야,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주님은 결단코 배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이 땅에서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줘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끈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찾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의 때에 우상은 찾아가고 지 마음대로는 살아가는데 그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그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족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